에베소서 4장의 20절로 24절까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가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에 손을 얹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가. 첫째,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독교인도 아니고 신앙인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강신자를 뜻합니다. 기독교인은 초신자라 말하고 신앙인은 중신자라 말하며 그리스도인은 강신자라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기록한 길을 알고 있는 기독교인 초신자, 진리를 알고 있는 중신자, 그리고 생명을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 생명 있는 자라는 걸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에 투옥되어 있을 때에 이 성경 말씀을 기록했다 해서 옥중서신이라 말합니다. 옥중서신이라면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 목에다가 칼을 뒤집어 씌우고 발에도 착고를 채워서 꼼짝없이 있었던 그 시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손을 채우고 발을 채우고 움직이면 움직인 대로 피가 나는 그런 걸 뒤집어 쓰고 옥중 생활을 했던 시대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옥중에서 아픔을 치르면서도 찬미하고 기도를 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아십니까? 자유함을 얻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요 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시간을 빼고 내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그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강신자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원어적인 뜻이 기름 부음을 받다, 그게 그리스도의 뜻이라고 그랬죠. 헬라어는 크리스토스라고 하며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생명수교회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강신자의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말씀에 나무로 짚으로 돌로 공력을 계속 쌓아야 된다. 무슨 공력? 믿음의 공력.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느 정도 믿음이 있나 보자 라고 그 공력을 시험할 때에 승리하지 못한 자는 불 가운데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베드로 사도 천국 열쇠 얻은 사람이죠.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서 따라다닐 때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책망을 받았고요. 부활하고 나서도 베드로는 책망을 받습니다. 제일 먼저 섰기에 책망을 많이 받는 거예요. 생명수교의 목사가 됐다고 야단 안 맞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섰기에 더 많은 야단을 맞는 것입니다. 왜? 악한 영이 노리고 있기 때문에. 능력자를 노리지 능력 없는 자는 노리지 않습니다. 사탄이가 노린 거는요 아담의 말씀자고 하와는 지혜자예요. 은사자와 말씀자를 노렸던 것이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은 노리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더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베드로 사도는 자기가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착각했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18절로 말하지 않습니까?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못한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죄인들도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도 디모데는 이미 목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합니까? 영적인 아들로, 목사지만 영적인 아들로 생각하면서 후히 꾸짖어서 옆에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워할 정도로 꾸짖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정책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주었느라고 잠언서 15장 32절도 말한 것처럼 지식이 없으면 백성들이 망했다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사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가?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가? 라는 물음표를 오늘 제시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론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제까지 오늘까지 못 살았더라면 이 시간 이후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가? 이제 여러분 자신들을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첫째, 옛사람을 벗었나 생각한다. 22절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옛사람을 벗었나 생각한다는 앞자락에 있고로 유혹과 욕심을, 유혹을 받고 있거나 욕심이 아직 있다면 이건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었나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먹는 유혹, 입는 유혹, 가고 싶은 거, 타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쉬고 싶은 거. 남들은 다른 교회는 자유가 있는데 여기 사는 사람은 새벽에 난 한 번쯤 안 나가고 싶은데 새벽 기도 날마다 나가야 되고 9시 기도에 빠지고 싶은데 나는 날마다 해야 되며 이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왔다 갔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초신자 믿음이라고 봐주시는 거야. 강신자들은 이 유혹 정말 놀고 싶다, 가고 싶다, 이 유혹을 아직도 받고 있다면 미혹의 영들이 여러분들을 홀릴 수 있다고 말해요. 아십니까? 유혹, 보이지 않게끔 영적인 유혹을 볼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생각하고 마음먹은 대로 다 그래도 끌려갑니다. 이게 유혹되는 거죠. 욕심도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욕구 불만을 통해서 막 화가 나면은 그걸 기도로 풀 생각을 하고 막 먹고 아이쇼핑하는 걸로 푸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뭐겠어요? 욕심이죠. 이 유혹과 욕심은 썩어져 간대. 구습, 오래된 습관을 얘기하죠. 구습은 오래된 습관. 내 과거의 오래된 습관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분이 성령입니다. 생명수교회는 구하고 찾고 두둥기면 다 성령의 은사를 주셔요. 성령을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둥긴 자가 되면 기도하고 싶을 때 방언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을 때 영원히 떠지게 하시고 음성 듣고 싶을 때 귀를 열게 하시며 마음이 괴로울 때에 주님께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생각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 유혹이라는 것이 세상의 어떤 그런 유혹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대한 그런 유혹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겠죠. 하늘나라도 유혹을 받아야 돼요. 세상 유혹이 아니라 하늘나라 유혹. 먼저 된 선지자, 먼저 된 주의 종이 하늘나라 너무 좋습니다. 천국도 좋고 영생도 좋고요. 영원히 떠지니까 귀신도 모이고 천사도 모이고 하나님도 모입니다. 14년 전에 죽었던 우리의 조상들도 보여요 라고 하는 고린도 후서 12장의 1절 이하로 이 말씀을 전해드리지 아니하면 14년 전에 죽었던 사람 보는 거 이건 막인데 이럴까봐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14년 전에 죽었던 사람을 낙원에 이끌려가는 것을 보았도다.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나 라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옛사람을 벗었나 구습에 그걸 그렇게 버리라고 성령 받고 기도하고 나는 원래 이렇게 생겼으니까 랩사도 이게 아니라 모든 어떤 그런 성격이 있다면 빨리 구습을 벗어 던져야죠. 아십니까? 야곱이 종용한 사람, 온유한 사람을 아주 강한 사람으로 변하게 했어요. 원래부터가 그렇게 강했을까요? 아니에요. 환경과 살아가는 세월이 그렇게 만들었죠. 태교가 많이 중요하긴 하나 살아가는 인생도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세계를 제패했다는 징기스칸이 원래부터가 그렇게 강했을까요? 아니에요. 살아가려니까. 어렸을 때 부모들을 다 잃고 살아가려고 싸움을 했고 정말 먹을 거 없을 때 쥐를 잡아먹었고 눈에 화살이 꽂혀서도 난 살아야 되겠다는 정신력 때문에 화살을 빼고 살았노라고 말하고 나는 난 놓고 기억 잡았던 사람 이름은 몰랐지만 쓸 줄도 모르고 볼 줄도 못 썼지만 나는 반드시 성공하리라 그런 마음 가지고 갔노라고. 전에도 말했던 나폴레옹이 워털로 전투에서 패배하고 난 뒤에 깨달은 거예요. 52세 때에 세계를 나는 칼로 정복하면서 나를 이길 자 없어 라고 하면서 달렸지만 그가 워털로 전투에서 패배하고 나서에 말했던 명언이 나는 칼로 이 세상을 정복하려 하였도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랑으로 이 세상을 정복했노라. 그런 명언을 남겼다죠. 사랑의 칼, 활인검이 될 것이며 살인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에베소의 교회에 있는 우상 숭배를 가득했던 그 교회에 다른 데 교회보다는 눈물로 3년 동안 너무 울어서 눈에 안질까지 생길 정도로 에베소 교회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옥중에 들어가서도 자신을 위해서 걱정한 게 아니라 에베소의 교회 교인들을 걱정하며 울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 유혹의 욕심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앞자락에 17절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는데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이방인이 행하는 것은 절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는 걸 강조하고 있죠. 저의 총명이 어두워진답니다. 옛사람을 벗었나 생각하면서 옛사람 안 벗으면 총명이 어두워져. 세상 다 하나님 나라가 좋은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엉뚱한 일을 하면서 주의 종들이 다 다른 쪽으로 빠져가면서 다윗의 흉내를 내잖아요. 간음을 해놓고도 회개하면 용서해줘. 이런 걸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건 요한일서 5장 말씀을 모르는 것 같아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이르지 않는 죄가 있느니라. 세상의 죄들도요, 집행유예감이 있는가 하면요, 계속적으로 죄를 지면요, 어떤 죄예요? 마지막에는 가증처벌법이 붙어서 나올 수가 없어요. 아십니까?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 저희 마음이 굳어진대. 마음이 굳어져 버린대요. 총명이 어두워지는 데다가 마음이 굳어지는 데다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면요, 그건요 천국 못 가고 영생 못 갑니다. 요한일서 3장의 14절로 뭐라 그래서 생명이 그 안에 없으면 영생의 길로 못 들어가요. 형제들 미워하고 살인하는 자들 이야기하죠. 그래서 입술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 그렇게 말하죠. 자, 19절 보니까 저희가 감각 없는 자되어 마비가 됐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육신이 욕심으로 행해버리는 거야.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지식대로 내가 옳도다 라고 하면서 자기 지식대로 행하는 겁니다. 욕심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떤 욕심이 있든 마음이 굳어져서 감각 없는 자가 된대. 이건 전혀 도덕 질서도 없고요, 감각이 없는 자는요, 내 몸속에 다리가 마비되면요, 칼로 찌르든 뭐가 찌르든요, 무감각이에요. 아프지가 않아요. 머릿속에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요, 중풍변자가 돼서 걸어다닐 수가 없어요. 어느 걸 하나 터져도 그럴진데, 기독교인이 계속적으로 옛사람을 버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버리지 않는다면, 그래서 20절로 오늘 중앙에 나눈 거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도 생명수의 교인들에게 이같이 배우게 하지 않았느니라. 예수원에 와서만 해도 10년이 넘도록 그렇게 가르쳐주지 아니했느니라. 옛사람을 버리자. 그래야 하나님 마지막 때가 올 때에 우리가 들림을 받든지 구원을 받든지 비행기 폭파가 됐든 핵전쟁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던지지 못하면요, 뒷줄이 나오는 거 전부 그런 말씀이에요. 25절 보니까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을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는 해가 질 뿐만 아니라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1년 365일 원수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많잖아요. 상대 안 하는 사람 많잖아요. 하루를 분을 품지 말래요. 빨리 잃어버리라는 거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래잖아. 27절로.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면요, 마귀가 들어와서 틈을 탄다는 거야. 뒷소절 더 무서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서 구제할 것이며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는데 더러운 말을 아주 일상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유혹을 따라가지 아니하며 욕심을 따라가지. 예배드리고 거기 앉아서만 할렐루야 아멘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바깥에 나가서 조카 카레파스 18색깔 이래가면서 막 떠드는데 안 듣겠지. 하나님은 듣고 계세요. 더러운 말을 하지 말래잖아. 베드로전서 3장에도 나와 있어요. 10절로 너희들은 악한 말을 그치며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길 원하면 악한 말을 그치며 괴효를 담지 마라 라고 말씀했어요. 계시록 22장의 마지막 장에는요, 그렇게 더러운 말하거나 술에 임박이 있는 사람들 절대 못 들어간다 그래놨어요. 생명나무 생명수 얻지 못한다고 해놨습니다. 왜 이런 말들은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하는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내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그랬어요. 악과 함께 버리라 그랬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사도 바울 선생님이 스데반주서 죽였던 사람이라고 그랬죠.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변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심처럼 용서하라. 베드로전서 4장에도 그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이 말하듯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듯이 해라. 변하려면 옛 코스를 져서 던지고 변해야 돼요. 과연 변하지 않은 사람이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꾸 유혹을 따라 욕심을 따라 청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감각 없는 자처럼 되어서 하나님이 생명 안에서 떠나 있도다. 이런 사람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20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믿음과 말씀을 가져야 되며 마태복음 18절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했습니다. 못 들어가는 거야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어차피 못 들어가 이판사판 공사판을 놀다 가자 그러면요 결국은 하나라 가서 영원도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대 앉는 겁니다. 믿습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렸나 한번 생각하라는 거야. 어? You think 한번 생각해봐. 응? 푸드 코마 이거는 말씀을 받을 때 맨날 좋은 사람 그게 식곤증이 푸드 코마래 영어로. 코마 상태란 말이야. 응? 아십니까? 뭔가 이렇게 정신을 딱 차리고 받을 줄 알아야 돼. 말하는 거 싫어하지 마시고 듣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하는 사람들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 응? 그저 계속 그 교회만 오면 잘한다 교회 결석 안 했지 이러고 칭찬에 총명이 어두워질 수 있고 감각 없는 자가 될 수 있으며 유혹과 욕심을 따라가도 내버려 둔다면 이거는 나도 마지막에 고린도서 9장 27절은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버림을 당할까요? 이 중은 마지막 주님이 부르실 그 시간까지도 여러분을 책망할 것이에요. 아십니까? 기도하라 야단칠 것이며 순종하라 야단할 것이며 믿음 지켜라 할 것이에요. 그게 싫으니까 다 떠나가는 거잖아요. 세상 가운데 아무리 건강해도요 나이는 못 속인다고. 나이가 먹어가면요 아무리 운동하려 더 잘해도 죽을 사람은 죽어요.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키니까 사는 거야. 이건 생명수 교인들이 전부 입술들이 내가 워낙 건강하게 태어났어 약을 잘 먹으니까 그래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지키니까 사는 거야. 아십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말을 할 줄 알아야 돼. 아십니까? 자 오늘 옛사람을 벗었나 생각해 보셨어요? 전부가 걸리면 안 걸릴 사람이 없는 거야. 생명수의 모든 교인들이.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응? 이제부터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말씀 따라 사시고 믿음 가지시고 바쁜 중에서도 꼭 결석하지 마시고 말씀을 꼭 뒤다보시고 참석을 안 했을지라도 유튜브에는 많이 나가니까 여러분이 다른 텔레비 볼 시간에 유튜브 1시간만 투자하면 되니까 그걸 보고 여러분 빠진 시간을 채우시고 믿음이 좀 굳건해졌으면 하는 이종의 바람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길 주님 이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사는가 두 번째 체크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나 생각한다. 옛사람을 벗어버린 것도 100% 다 못 벗은 게 아니라 생명수 교인들이 벗은 것도 있어요. 벗어버리려고 노력하는 것도 있고요. 그와 같이 새 사람을 입었나 생각한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도 있고 입어가는 사람도 있고 입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오늘 23절 보니까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자 오늘 새 사람을 입었나 생각한다. 이거로 내가 의의 길로 가고 있나 심령이 새로워지고 있나 이게 바로 의의 길이에요. 내가 진리의 길로 가고 있나 거룩하게 지금 되어져 가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비전이 있는 겁니다. 비전이 비전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비전이 열매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나 한번 생각해 본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요한복음 16장에 늘 말했던 12절에 14절까지 의의 길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심판받는 것이 무엇인지 삼일체 하나님으로 기록했어요. 제대로 의의 길로 걸어가고 진리 길을 걸어가면 마지막에 심판을 면하게 되고 의의 길로 가지 않고 진리 길을 벗어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런 말씀이죠.
세 사람을 내가 지금 잊고 있나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전에 기도하기가 싫었는데 요즘은 기도를 좀 하더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 사람을 입어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지겨웠는데 수면제 같은데 요즘은 말씀 한 장도 보게 되더라. 역시 세 사람을 입어가고 있는 거죠. 많은 영혼들을 미워하기만 했는데 요즘은 조금씩 용서하게도 되더라. 이것도 세 사람을 입어가는 거예요. 전에는 비판하고 판단하는 모습이 되었었는데 요즘은 판단치 않고 또 판단을 하더라도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더라. 그거 역시 변해가는 거예요. 전에는 예배 와서 12시 안 끝난다고 쭈글쭈글 이랬는데 지금은 12시 반까지는 쭈글거리지 않더라. 이것도 세 사람을 입어가는 거야. 어차피 포기한 거 우리 당회장님은 12시 반 이내에는 안 끝내줘. 이렇게 포기한 것도 세 사람을 입어가는 것이다. 어차피 오늘 결석하면 내가 어지간히 터질 텐데 집에서라도 회개하고 오자. 그것도 역시 세 사람을 입어가는 거예요. 그가 야단을 어지간히 많이 맞을 줄 알았더니 집에서 일주일 동안 회개했더니 그냥 지나쳐 가시더라. 그러면 그것도 세 사람을 입고 하나님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용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항상 우리가 세 사람을 입었나 안 입었나. 예배 들어오기 전에 있는 대로 너는 왜 늦게 왔어? 라고 야단을 맞았는데 예배 드리는 중간에 하나님 아버지 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당회장님한테 혼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러고 회개했으면 그것도 세 사람을 입어가려는 애를 쓴 것이다. 그러면 그냥 눈으로 보고 째려보고 갈지라도 얼마나 다행이냐 이렇게 생각해야지. 눈으로 째려보지 않고 있는 대로 불러다가 너 여기 와봐 오늘 집에 가지마 그러고 있는 대로 그냥 들들들 볶는 거보다 그래도 눈이라도 이렇게 쳐다보고 가셨으니 아이고 살았다 하지 않겠느냐. 그것도 세 사람을 입어가는 거야. 나는 꼴보기 싫은 영혼이 있어서 이놈의 인간 내가 아직 손이라도 악수라도 해주나 보자. 그리고 어떻게 지나가다 보니까 그 손을 잡게 됐어. 그 사람은 착각 속에 나는 그 사람 이뻐한 게 있는데 착각 속에 날 용서했나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해도 세 사람을 입어가고 있는 것이다. 믿습니까? 이렇게 예수님 믿을 바에 안 믿고 말지 시큰 돌다가 마지막에 심판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나도 세 사람을 입었나 보자 생각했더니 많이 입었구나. 전에는 TV를 갖다 10시간 봤는데 지금 1시간만 보더라. 이것도 세 사람이 입어가는 거야. 아십니까? 전에는 술을 그냥 이빠이로 그냥 소주 5병 까고 누웠는데 지금은 그래도 소주 1병밖에 안 까더라. 그것도 세 사람을 입기 위한 사건. 아십니까? 전에는 그냥 완전히 구름가자를 갖다가 세 값이 폈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줄이고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세 사람이 입어가는 것이다. 식사 후에 나는 이거를 그냥 구름과자를 갖다 연기 굴뚝을 먹어야 되는데 못 먹는데 예배 드리는 시간만 해도 1시간 반을 참았으니 얼마나 세 사람을 입은 것이냐. 어떨 때는 목요일날 참석해서 내가 아는데 4시간을 참고 있는 위인이 있으니 그 위인전을 써도 돼. 응? 그 세 사람을 입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골라잡기만 해도 얼마나 많어. 아십니까? 아니 귤을 사가는데 그 한 박스가 중에서 하나가 썩은 게 나왔다 그래서 다른 것도 다 썩었으랴. 썩은 것만 빼버리면 나머지는 잘 먹게 돼 있어. 여러분들이 썩어가는 구습 옛사람을 하나씩 뽑으려고 했으면 새 사람은 하나씩 더 생기는 거야. 믿습니까? 그렇게 가려고 어찌됐든 졸든 안 조든 조는 사람 탓하지 말고 여러분 귀나 열어놓고 잘 들어. 그 조는 사람 왜 꾹꾹 찔러갖고 자기도 줘라. 줘라도 아멘 할 땐 다 아멘해. 깰 땐 다 아멘 한다고. 이종이 그렇게 시끄럽게 떴는데 시끄러운 중에서 잠잔다는 거 은혜 아닐까? 아니 어떻게 시끄러우면 괴로워서 못 자 집에서. 시끄러워도 자잖아. 우리 예원이가 이종이 없는 걸 알고 그렇게 2주 동안 찍찍 짜고 울었다며. 이렇게 시끄러워도 걔는 잘 자요. 우리 당회장님이 오셨구나 그러고. 응? 아십니까? 응? 그 시끄러운 속에도 우리가 견뎌내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이 막 시끄럽게 그냥 XS 세계 개나리 보따리 그냥 신발장 다 찾아가면서 욕을 해도 그냥 워낙 들었던 건데 그냥 지나가자 이러고 갈 거 아니요. 그럼 얼마나 여러분들이 거듭난 생활을 하는 거야. 아십니까?
새 사람을 입었나 생각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아, 나도 새 사람을 입어가고 있구나. 이거는 입었고 입어가고 있고 이거는 못 입었구나. 앞으로 입어야 되겠다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의에 대하여 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심령으로 새롭게 되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근데 오늘 23절에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그랬어요. 성령을 떠나서 살면은 의의 길도 진리의 길도 못 간다는 거야.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거룩함에 참나는 열매를 얻는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식이 있는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로마서 6장 23절과 로마서 8장의 31절 2절로 말씀을 해놓았다. 고린도 후서 9장 15절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가 이렇게 말없이 감사할 줄은 너무도 몰랐노라.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도다. 이 뜻은 뭐겠어요? 새벽기도에 나는 너보다 더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도다, 이런 뜻이겠죠? 방언을 갖고 이방인들이 알아듣겠어. 누가 알아들어? 하나님만이 알아듣는다라고 고린도서 14장 2절을 말했죠. 어떤 사람은 30분밖에 나는 1시간만 방언을 저 사람보다 나는 더 많이 하니까 감사하도다. 기도를 길게 하면 길게 하는 대로, 짧게 하면 짧게 하는 대로 새 사람을 입는 모습이 돼야지. 믿습니까? 자,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가 이제 점검 좀 해보셨어요? 그래서 낙담과 좌절은 마귀가 끌고 가고 희망과 소망은 하나님이 끌고 간다. 히브리서 6장 말씀에도 쫙 기록하기를 우리의 영혼은 소망이 있어야 된다. 왜? 소망은 영혼의 닻이 된다. 성소의 휘장으로 단번에 들어갈 수 있는 영혼이 되니 소망을 잃지 마라. 소망이 없는 삶은 죽은 삶이다. 그래서 오늘 쓰러졌지만 내일은 일어나야 되겠다고 7전 8기의 믿음을 가지고 잠언서 24장의 16절로 말했죠. 의인은 7번 쓰러져도 8번째는 일어나야 되느니라. 그래서 7전 8기의 믿음을 가지고 내일부터 다시 한번, 아니면 이 시간 이후부터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이 되리라. 이 마음을 가지시라는 말씀입니다. 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가? 자문자답해 보았습니다. 첫째, 옛사람을 벗어나 생각한다. 욕심을 따라 우리에게 달려오는 모든 것들을 다 절제하시고 제재하시고 배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새 사람을 입었나 생각한다. 이거로 의의 길로 가는지 심령이 새로워졌는지 어두워졌는지를 늘 점검하시고 진리로 내가 가고 있는가, 거룩함에 참여하고 있는가, 직분을 생각하면서 새 사람을 입었나 생각할 때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삶을 살고 있구나. 열매를 위해서 꾸준히 비료도 주고 약도 치면서 좋은 열매를 얻기를 생명수 모든 교인들에게 부탁을 드리면서 축원을 드립니다.